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인사는 눈을 맞춰가면서 인사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뒷분하고도 함께 인사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뺐습니다. 설교 말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또 지난주 이 6월달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2주 더 하고 이제 6월 마지막 중간 점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다운되어 있습니다. 열심과 또 충성과 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지만 이 공적인 예배 생활, 교회에서의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설교할 것을 2주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음 주서부터 2주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목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우리 연초에 나눠드린 카드가 있어요. 이 교회 생활, 성도의 5가지 의무를 잘 이행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카드를 다 나눠드렸어요.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니와 아마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작심삼일로 살아가면 1년에 365일이니까 적어도 3분의 1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놓쳤다고 하면 다시 작심삼일의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 생활이죠. 성도로서 예배 생활이 소홀하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를 세운 것, 직분에 따라서 적어도
내가 어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 예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헌금 생활도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 이거는 사람의 물질적인 양이 아니라 내 자원과 기쁨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삶을,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도 적게도 주십니다. 전도 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이 있어요. 이 전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에 3-4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 5가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2가지를 주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첫째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5가지 의무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풀이라면. 근데 이 5가지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는 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2021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반이 벌써 왔어요.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나 빠릅니다. 잡을 수도 없었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왔어요. 물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 빠지고 또 바쁜 일에 빠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치우쳐서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바뀐 이런 삶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회개는 깨닫는 것과 결단하는 것,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결단했다고 하면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까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할 때 그 참여하는 자리를 우리가 꼭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가 벌려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야기한 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어떤 수정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 잔치를 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잔치에 가서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만 목적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풀이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보니까 잔치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께서 몇 날 며칠 날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오실 수 있는지요? 라고 해서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아무개가 그날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숫자를 헤아려서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이 잔치라고 하면은 이 전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타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셨는데 잔치에 이번에 꼭 참여할 수 있는지요? 내가 꼭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소식을 들었던 그 소식과 변함이 없는지 또 변화가 있는지 그런 수를 헤아려서 주인은 잔치를 이렇게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차질 없이 이 잔치가 잘 진행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듣고 잔치를 차렸는데 정작 당일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황당하고 그럴까요? 아마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많지 않으면 그 잔치 자리가 썰렁할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는 아마 창피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성의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긴 이것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명하기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동네에 나가서 그래서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그래서 내가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청해서 데려와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동네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청해서 이 잔치에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2번이나 종들을 이 잔치의 자리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동네 바깥에까지 나가서 그래서 초청해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잔치에 맛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자리가 얼마나 주인에게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인의 초청을 해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주여 그러면서 정말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채워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러면 그 잔치의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그 잔치를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잔치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즉 성도의 5가지 의무를 이야기해요. 오늘 저는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성도의 5가지 의무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의무 5가지를 골고루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말씀과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5가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된 축복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2021년도 중간 점검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믿음과 신앙, 성도의 그런 의무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개는 내 삶이 돌이키는 데까지 새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절 보니까 이 잔치는 내 잔치다라고 했어요. 내 집을 채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베푼 잔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베푼 잔치라고 하면은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아마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그 전날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고 그래서 아마 참여할 것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잔치집에 꼭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잔치는 예배이다, 그리고 천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가 이루어지는 그 잔치까지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잔치에 언제든지 참여하여야 되겠습니다. 잔치집 안의 내용은 기쁨이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 잔치는 예수님의 승리의 잔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잔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곳을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제 이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주인은 종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종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셔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안착하여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들의 관습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방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잔치의 자리에 그들이 자꾸 이제 그 자리를 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포로 생활하게 하는 이러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잔치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지 않았을 때에 종들을 통해서 다시금 동네에 내보내서 초청해서 오라고 했는데,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고, 눈먼 자들을 데려오고,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목적은 잔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내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비운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네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비로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타게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만이 비로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잔치집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를 비우면 동네에 나가서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채우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야. 동네에서도 채워지지 않으면 동네 바깥에까지 나가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동네 밖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방인들에까지도 가서 그 이방인들이라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의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이미 그 신앙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의심이 되고 자꾸 세상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피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신앙생활 잘했죠. 근데 이제 목장일 하면서 그때 21, 2살, 3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주일인데 얼마나 교회 가기가 싫은지.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다른 건 못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걸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궁금해갖고 계속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근데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22살, 3살이면 마음이 다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가기 싫어갖고 장롱 속으로 숨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시고 안 나오니까 문을 열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얘 신발은 여기 있는데 얘 어디 갔지? 만약에 장롱문을 열었다고 하면 저는 요나 같은 자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예배를 그렇게 요나처럼 빠졌다라고 하는 요 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예배를 가지 않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내 마음속에 각인이 시켜져서 그거로 인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예배를 그렇게 정말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그 순간에 내가 이기지 못해갖고 예배에 하나님 정말 생명이 있는 이 예배의 날을 빠졌다라는 게 창피도 하고 내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깨닫고 그때서부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나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이 잔치집 비유에서 가장 이슈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 핑계대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잔치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에 드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핑계를 댄 사람을 보니까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둘러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하면 부동산이겠죠. 내가 이런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집과 빌딩을 샀습니다. 그래서 온통 거기에 마음이 뺏겨갖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 5겨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소가 힘이 좋은지 밭을 잘 가는지 이거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를 초청했는데 약속된 그것을 어기면서 그래서 소에게 마음 뺏겨갖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자동차를 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 좋은 차를 샀으니까 드라이브 좀 해봐야지. 이 차가 성능과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마음 뺏겨갖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죠. 결혼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일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과 생활 속을 아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잔치의 자리에 수도 없이 빠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치 못해서 빠져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렇지만 이미 내 양심이 이미 정말 이제 굳어져 갖고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으로 족한데 그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 해주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이게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이 잔치 자리 초청 우리가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만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버거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직분자들에게는 당연히 받고 깨닫고 해야 할 그러한 이제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초청했는데 거절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연한 교회에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스튜어디스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회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받는 그런 이제 자매가 되고 성도가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비행기에서 내렸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는데 자기가 탔던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어 갖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스튜어디스가 죽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스튜어디스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70세 되면은 신앙생활 그때 가서 신앙생활 이제 잘하기 시작해야지. 내가 어느 때쯤에서부터 해야지. 이번 고비가 이번 지나간 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이 지나서 그런 생각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내 마음을 헤아려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돼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 우리 주님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종을 데려다가 동네 바깥에 나가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빠지는 게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나를 구원할 자라고 하면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크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그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다가 그 이루어서 사는 그 삶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끝난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단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심령의 천국을 지금 이룰 수 있고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교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르시는 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은 전도를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잔치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다른 방법을 말하면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종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초청하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처럼 영원한 무적행 그런 어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채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겨야 돼요. 바른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꼭 참여해야 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그러한 사명과 종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라고.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담이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반드시 이 자리를 채워라. 천국의 자리,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채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떨어진 거예요? 종된 나에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나에게 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부탁하셨고 유언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서 하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만 천국 백성 되고, 나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만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유언하셨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거듭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새 사람이 돼요. 새롭게 탄생하여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의 중간 매체로서 심부름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런 종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데 우리가 종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고 나의 죄를 날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적용하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사명을 받았는데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 하겠는데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여기에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해갖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내 빈자리는 주님이 보실 때 울어요. 아파하셔요. 마음이 찢어져요. 좋은 거지만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절반밖에 우리가 보내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됐다 해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유인물들을 항상 접할 수 있는 성경책이나 내 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체크하면서 해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를 늘 갖고 다니시겠지만 혹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하 로비에 나가서 가실 때 가져가셔서 남은 이제 반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정말 우리의 그 소망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는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와 예물 생활과 말씀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이 5가지의 의무를 잘 지키면서 2021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셨던 잔치에 하나님 꼭 참여하여서 내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 만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